주일 예배신 여러분 환영 축복합니다. 온라인에서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찬양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흉흉하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피할 반석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수록 인도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하시면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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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의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라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허물을 올려드리며 같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주께서 묶임을 당할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예배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은혜만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문제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전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인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고 고통당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현장 속에서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봉사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경제 안정, 정치 안정, 사회가 안정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교회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최선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일부 교회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님이 전에서 주일 공적 예배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어 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이제는 봄눈 녹듯이 깨끗이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3월을 맞이하면서 사순절 기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14일 우리 교회에서 108회 제주노예 정기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모든 노예 진행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교인이 화합하여 노예에 참석하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안내와 반주, 꽃꽂이 등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으로 은혜받아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의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특별히 현장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아도 다시 한번 축복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을 깨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잘 섬기고 계셨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그런 병 때문에 목회를 잠시 내려놓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같은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드셨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저까지 마음이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공황장애의 그 환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라는 말은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아주 심한 불안 상태를 말할 때 공황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일을 보통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심한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막 뛰고 또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불안감 때문에 어지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공황장애의 원인을 말할 때 신체적인 원인도 있고 또 유전적인 원인, 사회 심리학적인 그런 요인들이 참 많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의 원인을 말할 때 전문가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보면 이 공황장애라는 그런 장애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장애, 이 공황장애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장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세가 심하냐
약하냐 그 차이이지,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라는 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서 그 불안한 상태, 불안한 요인들, 불안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물론이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불안하게 여겨지는 모습들, 염려와 근심하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을 비롯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 불안함 가운데 있는 거죠. 어제도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교회 또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모임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하게 되면 또 7가지의 원칙을 잘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도 역시 그 마음에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국민이 또 안전하게 또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또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과 더불어서 나라와 또 도의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가 함께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그런 불안함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불안함 없이, 불안감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마음이 들면 어떤 본성이 있는가 하면 안전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보다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그것을 찾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우리나라가 참 불안하다고 생각되어서 외국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었지요. 외국의 상황이 더 좋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로 되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분들이 피해 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전화를 줍니다. 민 목사 잘 있냐고, 담나교회 평안하냐고. 저는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제주도가 제일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나 걱정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참 그런 어떤 안부 전화나 그런 문자, 그런 나라와 제주도의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안전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여기에 가면 좀 안전할 거야. 내가 저기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는 없을까요? 과거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또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두께가 5, 6m 정도 되는 이 콘크리트, 이 특수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 방어 지하 벙커에서 기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그곳에 있으면 미사일 공격을 하고 포탄이 떨어져도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잡혀서 그 방공호 안에서 수염을 기른 채 초췌한 모습으로 잡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지대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만한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단 한 곳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품이 안전하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도 그 자리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폭풍우와 휘몰아치는 그 장소로 갈지라도 그곳이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현장이랄지라도 그 장소가 안전지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 장소? 왜 하나님의 품만이 안전지대가 되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답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를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통령 경호실.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실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철통같이 보안을 합니다.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이 대통령을 해하지 않을까? 폭탄이라든지 총기라든지 어떤 위험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경호실이, 그 경호실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의 경호가 완벽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철통같이 안전하게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는 겁니다. 가끔씩 이 대통령 암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경호했는데 암살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는 틈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무언가 하면 사람은 사람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기의 아이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바로 눈앞에서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어도 갑자기 어디 부딪혀가지고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어도 내 자식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군대가 힘이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인 것이죠. 돈이나 권력이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 시편 기자가 오늘 91편을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 계속된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안전을 보장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시편의 기록을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라는 고백은 그저 갑자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건대 야 진짜 세상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람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완벽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한 것이죠. 일례로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을까봐 당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망명을 했을까요? 그것도 적국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아주 앙숙입니다. 앙숙 중에 앙숙인데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이란 나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망명했을까요? 살아보려고. 어쨌든 간에 생명이 한번 유지해 보겠노라고 피해 본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에게 기습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경험해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지 않구나. 사람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그 장소가 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구나. 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기자와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와 다윗의 안전지대가 되셨다면 오늘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지대가 되신다는 표현을 여러 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한 말씀 아닙니까? 심한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실 분이, 건지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편자의 고백입니다. 7절을 보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이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0절을 보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이시기 때문에 그 재앙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할 시편 기자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사까지 움직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금식을 마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 사단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단의 시험, 예수님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셔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얼마든지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요구를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왜 그렇게 물리치십니까?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자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두 눈과 온 몸으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민수기를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는 아주 무서운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독을 마셔도 죽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독을 마셔도 죽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독을 실제로 마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독을 마셨는데 죽었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독을 마시면 죽지 않을까? 죽지 않겠지? 한번 시험해볼까? 먹다가 죽은 거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되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껏 마스크도 하지 않고 위험한 곳에 마음대로 가면서 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라,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독을 마셔도,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 약속의 증거들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에 환섬에서 독사에 물리지 않습니까? 근데 독사에 물려서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던 원주민들이 바울이 죽지 않자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물음표를 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현상이 벌어지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부동산을 여러분이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은 인맥이나 배경이나 명예와 권력을 나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안전지대,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 안전지대를 뛰쳐나올 때에 진정한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고 할지라도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비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의 어떤 가지나 잎이 그 나무를 지켜주는 건 아니죠. 나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의 깊이만큼 나무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나 상황이나 땅이나 물질이나 명예와 권력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만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삼고 의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전지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안전지대 밖에서 벌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내가 먼저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그 죄악을 함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재앙으로, 전염병을 통해서 재앙으로 심판하신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 연병을 내리셔서 14,700명이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한 그런 바알 보올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또 연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둘 다 그 엄청난 재앙이 멈추게 된 것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죄가 사라졌을 때, 그 죄가 사하여졌을 때에 그 재앙이 멈추게 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그 병에 확 진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병 때문에 죽어가는